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울이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서 그때마다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을 불렀지요. 다윗이 연주하고 있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실패하자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었고요. 그 빌미 삼아 자기 큰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결국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그러면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구실 삼아가지고 미갈을 아내로 얻으려면 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 구해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산 사람의 살을 베어오라니요 죽으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100개만 베어온 것이 아니라 2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더 다윗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대적으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지요. 이제부터는 더욱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벽 쪽을 향하여 창을 던졌지요. 벽 쪽을 향하여 창을 던진 게 아니라 다윗 쪽을 향하여 창을 던졌는데 그게 벽에 박혔지요. 단창을 던졌지요. 결국 단창을 피하긴 했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는데 딸 미갈이 도와주죠. 그 당시에 그 우상을 침상에다 뉘어놓고 사람인 것처럼 다윗인 것처럼 속였지요. 결국 도망을 간 곳이 어디였냐? 라마로 갔는데 나요스로 갔지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 이름이 아니라 거처 또는 머무는 곳, 선지자들이 모여서 머무는 곳들, 그러니까 선지자 기숙사, 선지학교쯤 되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를 양성하는 곳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나요스에 갔는데 그걸 알고 사울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보냈어요.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처음 봤던 사람도, 두 번째 갔던 사람도, 세 번째 파견받던 신하들도 전부 다 가서 죽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지. 그래서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근데 사울도 예언하게 돼요. 그리고 옷을 벗은 채로 하룻밤을 그렇게 보내게 되지요. 옷을 벗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체로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웃옷을 벗었어요. 왕의 상징이었던 겉옷을 벗게 되니까 앞으로 왕에서 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쨌든 죽이러 갔다가 자기도 예언하는 그런 의도치 않은 일을 자기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됐죠.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또다시 나요 선지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요한 추적이 계속돼서 신하도 보내고 자기도 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나요도 다윗이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간 곳이 어디였느냐 그러면 요나단이 기거하고 있는 기브온으로 가게 되지요. 사실 기브온은 왕족, 왕자, 왕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니까 호랑이 굴로 다시 자기 발로
찾아간 셈이 되는 거예요. 기부하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지만 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요나단에게 야 친구야 내가 진짜 정말 억울해 죽겠다.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너네 아버지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풀어서 이야기하니까 쉽게 별로 그렇게 그런 감정이 안 묻어나지만 다윗은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요. 누가 밤에 캄캄한데 뒤에서 따라오기만 해도 얼마나 겁이 납니까? 무슨 의도가 없어도. 근데 살해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적하고 그것이 권력을 가진 왕과 신하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겁나는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자기가 친하다고 여기는 요나단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정, 속마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하면 그런 얘기 못하죠. 그런데 믿으니까, 날 이해해 주니까 그런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를 찾아갔고 그리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요나단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신뢰가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우정을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우정, 친구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욥의 친구들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르고 격도 다르고 정말 이런 친구, 이런 우정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명사로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에 또 외로울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할 때 나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답답하고 억울한 입장에 놓일 때가 되면 가슴을 터놓고 하소연할 친구가 하나쯤 있으면 그래도 속이 후련합니다. 제가 목회 상담을 전공했는데요. 상담하면서 그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상담자가 뭐라고 대단한 이야기를 해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물론 그럴 때도 많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대개의 경우는 찾아온 사람이 자기 이야기 실컷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별 얘기 안 해도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 문제가 거의 많이 풀리고 해결되고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상담하세요. 그 들어주기만 하고 굉장히 상담도 비싸거든요. 들어주기만 하고 아 그래요 끄떡끄떡 몇 번 하면 상담료 많이 주고 갑니다. 뭔 얘기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상담료 많이 받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자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반찬이 오늘 올라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시어머니한테 무슨 이야기 들어도
며느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이고 그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 받아줄 친구,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요. 이따가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친구를 만들어 주려면 내가 먼저 그 친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 보니까 다윗은 요나단 그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자기 속 마음을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친구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라도 세상에 내가 갈 수 있는 곳 가장 끝 엣지에 도달했을 때라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 있고 모든 사정과 속마음 다 털어놓고 말해도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사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종이다 우리를 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어주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친구 되어줄게 그렇게 주님이 제안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민 손만 붙들고 주님을 친구로 맞아서 우리가 원하는 심중의 깊은 것들도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슬프고 속상하면 어디 가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지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오셔서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요. 그 만남의 시간을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님을 만나 이 자기의 사정을 앓으면 다 해결되는 그 사실은 다윗이 요나단 인간 친구를 만나서도 이야기하면 뭔가 속이 후련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으로 보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 완전히 문제를 해결받고 내 속마음을 아뢰면 얼마나 다 답답한 것들이 해결되고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로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로 소개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도대체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럴 리가 있냐 요나단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렇게 했겠느냐. 아버지는 모든 일을 다 내게 알리고 하시는데 내가 모르는 일 그런 일을 아버지께서 하실 리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말아라.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다. 그렇게 다윗이 또 대꾸하는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총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하고 할 건데 너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마음 먹고 있으면 나한테 말하지 않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너한테 말했을 리가 없다.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친한 친구 사이인 줄 알면 어떻게 너에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했겠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죽인다고 하면 네가 슬퍼하고 밥 안 먹고 침대에 푹 뒤집어 이불 뒤집어 쓰고 있을 건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해주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모르는 사실이지만 죽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코앞에 왔다. 이제 요나단이 조금 분위기를 아는 것 같아요. 절박한 다윗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겠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네. 아직까지는 사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그래 내가 이제 어떤 말 하는지 간에 네가 하는 말 그대로 다 행하고 그 약속한 대로 실천에 옮기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요나단의 다짐을 드린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일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한번 그럼 확인해 보자. 그래가지고 죽일 의사가 있으면 뭔가 방법을 좀 세워서 네가 날 좀 도와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나왔는데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초하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하루 월삭제를 이용해서 요나단에게 그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자. 뭔 얘기냐? 월삭제는요 사실 고대의 그 첫날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가리키는 말이 월삭입니다. 처음 것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도 시간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물질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매월에 처음 있는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절기로 해가지고 월삭을 지켰던 일을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날 제사 후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런 행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리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너네 아버지 진심이 뭔가 한번 해보자. 그게 뭐예요? 월삭제. 월삭은 첫날 초하루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하고 그 식사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참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매년제 드리는 우리 가족 본가요? 네, 처가 아니고 본가가 매년제 드리러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거기를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월삭에 참여하지 못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 오케이 괜찮아 라고 하면 나를 나쁘지 않게 여기는 것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구실 삼아 사실은 그것보다는 죽이려고 하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고 무조건 나쁘다 참석 안 했으니까 막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이 나에 대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보자 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사울의 정확한 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또 이 말을 듣고 있던 요나단이 자기를 선대하든지 내 말대로 듣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잘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롭게 앞길을 열어주든지 도와주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울에게 가서 붙잡혀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날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여기 내 종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 다윗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나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조항이 있다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죠? 내용이 많고 제가 시간이 쫓겨서 지금 막 가니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만일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요나단이 직접 자신을 죽여달라 그렇게 다윗이 말하니까 요나단이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어떻게 내가 널 죽이냐. 또 만일 아버지 사울이 널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의도가 있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그래서 널 도와줄게. 너에게 인자하게 대할게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약속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혹시 사울이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숨기고 아니면 다윗에게 위축되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하게 뭔가 막아버린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울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라고. 꿀 좀 찍어먹었다고 그거 죽인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사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안전마저도 위협을 당하고 위축되게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누가 아버지 사울이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있는지 없는지조차 그것을 누가 나에게 이야기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계속 다윗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떠가지고 의중을 살펴서 알려주겠다 했는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그러면 아버지가 막으면 네가 어떻게 연락해주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맹약을 맺어요. 내가 꼭 너에게 알려줄게. 눈에 띄지 않게 그 사실을 너에게 알려줄 은밀한 방법을 내가 제시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밀 연락 방법을 말합니다. 꼭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너에게 알려줄게. 그 비밀 연락 방법은 제가 오후 시간에 비밀로 붙였다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오후에 참석하시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먼저 들러 나가가지고 의중을 연락할 방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 요나단 서로 언약이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떻게든 연락해줄 거고 연락할 방법은 이렇게 할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요 그 대신 대가로 뭘 언약해달라고 요나단으로부터 부탁을 받느냐 그러면 나중에 왕이
돼서도 우리 가문 멸하지 말고 내 생명이랑 이런 것 보존해줘 라고 하는 약속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호 조약 이런 것들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11절부터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3절까지는 다윗에게 대한 언약이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요나단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는 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 요나단에게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아버지 의중을 다윗에게 알려주겠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요나단 자신에게 저주 벌 내리시기를 거부하지 않겠다. 또 다윗이 왕이 되어도 정적일 수밖에 없는 요나단을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언약을 서로 체결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체결한 이 상호 보호조약, 보호 언약 중에서 저는 특별히 13절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랬는데 여기 함께 하다라고 하는 얘기 두 번 나옵니다. 누구와 함께? 사울과 함께.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해요. 함께 하다인데 앞에 나온 사울과 함께 하다라고 하는 함께 하신 것 같이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해서 여기 다윗과 함께 하실 함께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미완료라고 아직 안 끝났어요. 미래까지 계속될 거예요. 미래형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 자기 아버지와 지금까지는 함께 하셨으나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을 것. 다시 말하면 뭐 할 것? 왕에서 내려앉게 될 것. 그리고 이제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과는 계속해서 앞으로 함께 하실 것. 다윗이 왕 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표현을 했지만 그 속뜻에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거기 담겨 있어요.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폐위되는 것을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왕이고 당연히 장자인 자기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왕을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제1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이 폐위되는 것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폐위됨으로써 혜택을 입을 당사자인 다윗 참 관계가 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내신다. 그거 내가 받아들여.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왕이 될 거야. 사실은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나 왕 더 이상 욕심 없어. 하나님이 널 왕 세우신대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인간적인 욕심이나 그런 어떤 뜻을 꺾고 누구의? 하나님의 뜻을 받겠다 그런 말씀. 쉬운 일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결정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뜻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포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걸 순응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순응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뭐든지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나 그 권세,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야기해요.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누구도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침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리 우리가 막으려고 한들, 다윗을 왕 세우시겠다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왕 이어받아야지, 고집부린들 그게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반항하거나 대꾸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옳지 않다 됩니다. 하나님의 고유력. 교회에서도 어떤 할 수 있는 일들을 각자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맡은 것들을 서로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 고유 권한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을 목사님이 하도록 잘 이렇게 보필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내 의견을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의 영역을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렇죠? 예,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가르쳐 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받거나 어떤 것에 의해서도 당신의 주권을 침해받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을 겁니다. 요나단이 지금 그런 시기예요. 내가 그거 물려받아야 되는데 왕위를 포기한다는 게 그리 쉽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순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이 자기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지 않아. 내가 있는데 왜 다윗을 후기 왕으로 삼는다는 거야?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그렇잖아요. 이해 안 되죠. 하나님 저렇게 잘 섬기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나.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자신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 은혜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꽃길만 걷게 하셔야 되는데 꽃길만 걷게 하시지 않고 가시밭길 걷게 하시는 때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령 하나님 잘 섬기는 집에서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됐다. 이거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십니까? 대답을 똑바로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주권이죠. 장학생 되셨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내가 느끼기에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뜻,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주권에 반발하지 않는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뭔가 더 큰 일을 나에게 감당케 하시려고 이 큰 시련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잘 견딜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모르십니다. I cannot understand right now, but you are always right. 하나님, 당신이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궁극적으로 항상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보니까 요나단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는데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17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정, 이런 것들도 사랑도 돈이나 권력이나 이해관계 속에서 다 떨어져 버린 헌 신발짝처럼 내팽개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의 다윗 사랑 참으로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일까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뭔가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거꾸로 오늘 성경 분명히 잘 보세요.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사랑도 그랬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사랑 그랬으면 다윗이 뭔가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세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그에게 아부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내가 혜택 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왕자의 신분이고 다윗을 뭔가 사랑해야 될 조건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 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긴 해요. 그런데 아무런 도움도 얻을 길 없는 그 상대 다윗을 그처럼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의 삶이 요나단에게 그 사랑을 받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동안 사울에게서 받은 냉대는 제가 표현력이 적어가지고 살해 위험이라든지 또는 뭐 전쟁터에 나가서 막 이렇게 싸워야 된다든지 딸 줘가지고 사위 삼겠다 했다가 물르는 그런 대목들 다 어떻게 표현 못해서도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요 엄청나게 인간적인 배신감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차례도 아니고 신하들 보내가지고 3차례나 죽이겠다고 파견해서 뭐죠? 그 살해 특공대에 보냈지 않습니까? 전혀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1절과 8절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해하려고 했던 사울 왕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뭔가 날 죽이려고 했어? 나도 한번 작전을 짜서 폐위를 시키든지 하야 데모를 하든지 뭐 내가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니까 악기 연주하다가 갑자기 숨겨왔던 창을 내가 역으로 당신한테 던지든지 해서 내 목숨을 보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할 뿐 원수를 갚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계속해서 또 가서 악기 연주하고 사울의 악령 들려서 이상해진 정신을 온전케 하고 치료하고 도와주는데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전쟁터로 몰려가서 생명 걸고 적과 싸우면서까지 사울에게 충성했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이 정도 되면 성인 군자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옆에서 그냥 우리는 이야기만 봐도 글로만 봐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실제 옆에서 지켜봤다고 하면 제가 요나단이라고 하면 다윗 같은 사람한테 한눈에 그냥 뿅 갔을 겁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부족한 제 친구 있어요. 네. 뭐 못하는 것도 많고 약속도 안 지키는 그런 친구도 내가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 신실하게 자기의 죽음마저도 불쌍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정도 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던 다윗을 옆에서 보기만 했다면 과연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 않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은 그 인정받을 만한 다윗의 먼저 된 다윗의 그러한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삶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요나단도 그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도 누군가에게 위기의 순간 절치절명의 순간에 도움을 받고 내가 그에게 가서 내 속마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면 그런 친구를 위해서라면 나도 내가 누리게 될 왕권도 내려놓고 생명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 위기의 순간에도 생명을 던져서 나를 구원해줄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내 희생 없이 그런 희생을 기대한다는 것 어불성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다
죽을 사람들, 죽었어야 될 사람들만 저부터 다 있는데 주님께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듬뿍 받았으니 우리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도 그 사랑 돌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나의 요나단이 되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요나단이 되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주님의 그 사람 깨달아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사실 때 그냥 이빠른 말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런 차원에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정말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김장을 한 포기를 하셔도요. 하기 싫은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안타깝고 절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어내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상 없이 대가 없이 기대하는 것 없이 무조건 베푸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흉내내복이라고 해보면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막말하고 뭐라고 그러죠? 그런 글 남기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아직도 어느 곳에선가 싹이 나고 있구나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 친구 되신 주님 만나셔서 위로받으시고 우리도 주님의 큰 사랑 받았으니 세상을 향하여 큰 사랑 베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